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목마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여름이 되면 한 번쯤은 아주 목이 막 갈증이 나서 물을 막 찾다가 시원한 물이 발견돼서 벌컥벌컥 이렇게 마셔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조그만한 거가 생수거든요. 생수인데 힐스테이트 아파트 집중전도 갈 때에 가지고 나가는 전도 물품입니다. 제가 7월 달에 이제 집중전도 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전도대원들에게 분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파크자이 때 나갈 때도 전도 물품을 뭘 가지고 가느냐, 이제 그런 의논에서 새로 이사 오셨으니까 쓰레기 봉투가 급하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거라든지, 이 지역에 잘 모르니까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도 티슈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7월 달은 덥잖아요. 그래서 의논했더니 목사님 생수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350ml인가 그랬고 500ml가 있는데 저는 좀 큰 거를 했으면 했는데 값은 똑같은데 젊은 교육자들이 요새 큰 거보다는 이걸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좀 비싸요. 하루에 반나가는 사람은 몇백 원밖에 안 되지만 교회에서 뭐 몇백 개가 매일 곱하기 30일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전날 이제 반은 얼리고 냉동실에, 반은 시원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왜 얼리냐면 오후 3시까지 하다 보면 언 게 다 녹아요. 그 정도로 더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하기도 했는데 막 덥잖아요 요새. 그래서 시원한 물 한번 드세요 그러면 얼른 받아가요. 그때 얼른 전도지를 껴서 드리는 거예요. 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지를 받아가려고 생수를 받아가는 사람보다 생수를 받아가려고 전도지를 받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희가 그 국민건강보험센터 앞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고 와서 거기서 내리고 뭐 이래요. 그리고 또 그 앞에가 바로 건널목이에요. 그러니까 택시들이 내려주고 유리창을 딱 내린 다음에 다 알아, 물 주고 있는지를. 기사 아저씨가 물을 막 달라 그래요. 그분 또 이제 갖다 드리고, 그랬더니 아유 기사 아저씨도 이렇게 하네. 그랬더니 우리 거기 전도하는 우리 교인이 아니 목사님 버스 아저씨도 한대요. 버스도 그 앞에 신호등에 섰을 때 달라 그래서 준대요. 근데 저희는 잘 알아요. 이거 생수만 받아가고 우리 교회는 안 올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더위에 탈수되니까 이 물이라도 마시고 당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두 번째는 요즘 도시권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갈증나는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치열하게 사는 갈증 있는 당신의 삶을 우리가 응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온다 안 온다고 상관없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목마르시다고 한다면 외면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도 그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갈시키도록 움직여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인데, 통상 자료에 보면 건강한 사람이 12시간 내지 하루 정도 걸린다는데, 수명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료에 보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체력이 약했다는 거죠. 근데 그 6시간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것은
아마 최후 30분 정도 남겨준 그 정도의 시점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이제 이룰 구원의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나는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당신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된 걸 보시고 목마르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십자가 높은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데고 소리가 들리는 데니까 그 밑에 있는 로마 병정들이 목이 말라서 그런 줄. 실제 여러분 십자가는 말려 죽이는 형입니다. 못 박아 죽인다 그러지만 사실은 못 박아서 죽는 게 아니라 말려 죽는 겁니다. 그 때학빛에 건조한데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피가 말라 들어가서 죽는 거고 출혈돼 가지고. 그런데 목마르다니까 그래서 목마른 줄 알고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 정확히는 이제 발효된 식초가 들어가 있는 포도주가 있대요. 우리 문화는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해용 어떤 솜 같은 데 찍어 가지고 우슬초에다 해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떠났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유대인들에게 큰 절기인 유월절 전날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추석 전날과 같고 광복절 전날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를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 병정들을 보내면서 야 빨리 그 시체를 치워달라 그런다. 치워드려라. 근데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 달릴 때에 예수님 외에 2명 더 했어요. 3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양쪽에 있는 강도들 가서 보니까 이미 다 죽어가지고 그래도 혹시 또 깨서 도망갈지 모르니까 시체가 더 이상 못 도망가게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게 그 다리를 꺾는다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왔더니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하니까 그래도 또 확인 사살은 해야 되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밑에서 위로 훅 찌릅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훅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막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요한이 내가 그것을 본 사람이라고 자기가 증거해요. 내가 지금 쓴 것은 내가 직접 그 장소에서 본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걸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록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된 겁니다. 방송실 이게 소리 조금 줄이세요. 그 장례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인데 대표로 기록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었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가 나 예수 믿는다 그랬다가는 완전히 매장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진짜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의 소신을 카밍합니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그 시신을 내가 장례 치르겠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장례 치르겠다. 그 시신을 달라 그래가지고 장례를 모시는데 자기네 가족 묘를 새 무덤을 샀어요. 근데 당시에 무덤이 비쌉니다. 서민들은 사지 못할 정도로 비쌌어요. 왜냐하면 동굴을 일단 파내야 돼요. 그러면 인부가 들어가고 그 땅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 비싼 것을 샀는데 아낌없이 예수님한테 그 새 무덤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부활의 장소가 돼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잠깐 얘기하고 그 몇 장 앞에 보면 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향유하고 그다음 모략을 이렇게 그 당시에 장례 문화에 의하면 시신에다 발라드리고 세마포를 쌌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가인데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아주 극진히 그것을 모십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28절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이었어요. 그게 한 두 가지가 은혜가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감정의 정서는 무슨 말을 해야지 정상이냐면 나 억울해, 나 억울해. 근데 가끔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고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 형 얼마라고 땅땅땅 때리고 나면 나오면서 막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막 나 억울하다고,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형을 그렇게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반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시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 도둑질을 했어? 누굴 때리기를 했어? 살인을 했어? 무슨 구테타를 일으켰어?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는 억울해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목마르다. 그걸 읽는 순간에 역시 예수님과 나는 좁힐 수 없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는 진짜 인간인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의 어떤 하신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를 보면서 내가 나를 보게 되거든요. 나 같았으면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고 나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은혜된 것은 뭐냐면, 왜 그 순간에 주님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냐고 목마르다는 말을 하셨을까? 그냥 한 말은 아닐 텐데 그 말을 여러 성경 자료나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은혜가 뚝뚝뚝 떨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그 순간에 나는 목마르다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분의 목마름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그분의 목마름을 내가 어떻게 좀 해결시켜 드릴 수 있을까? 거기까지 나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가 뭘까? 왜 목마르다 그러셨을까? 영혼 구원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에서 오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 안에 진짜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생애적으로 본다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공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일일 수도 있고, 공생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시기로 본다면 그가 30세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분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기간에서 죽기까지, 그 기간까지를 하신, 그 당시 했던, 그 시간에 했던 것들 이름하여 모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복음 사역을 증거해서 십자가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기쁘다 그래야 되는데, 그죠? 기쁘다 그래야 되는데 왜 나 목마르다 그러셨는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완성적 관점에서의 목마름과 하나는 미완성적 관점에서의 목마름입니다. 완성적 관점에서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도저히 뛰어갈 수 없는, 도저히 마칠 수 없는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감격스러운 목마름입니다. 좀 예를 들자면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은데 마라톤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중간에 완주하지 못할 거라 그럽니다. 근데 딱 시간은 걸렸지만 해가지고 마라톤 마지막 순간에 딱 도착하니까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막 수건으로 감싸주고 격려고 얼레고, 그러면 이 사람 땅바닥에 턱턱 주저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물을 주면 그 물을 막 머리에다 뿌리기도 하고 뭐 마시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실제 땀을 흘려서 의학적으로도 목이 말랐겠지만 도저히 완주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완주했을 때에 오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든 것이면 힘든 것일수록 이루어졌을 때의 목마름은 더 목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그냥 그게 될 때까지 목이 바짝바짝 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목이 바짝바짝 탔대. 그것이 됐을 때 오는 그 감격스러운 목마름이 완성된 목마름이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들으니까 이거 무슨 그냥 돗대기 시장에서 하나 둘씩 나눠주는, 무슨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사탕 정도로 생각하면 진짜 안 돼. 엄청난 것이, 우리가 받을 때는 구원이지만 구원 자체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했던 그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은 거룩한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다만 거룩하다는 것 때문에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33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달려서 그것을 다 이루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분이 태어나서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못 누렸어요. 저는 성탄절 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세상에.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 가는데 무슨 좋은 저택은 관두더라도 방이라도 하나 마련해 드려야지. 근데 그것도 마련해 놓지 않으셔가지고 말구유에서 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성탄절 때 이렇게 단막극을 했대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조금 지능이 떨어진 애가 있어가지고 걔도 어떻게 좀 시켜봐야 되는데 이게 대사가 길면 안 되잖아요. 제사를 짧게 해가지고 뭘 하나 했냐면,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요셉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여관집 주인 아들이에요. 여기 방 있어요? 그러면 걔가 좀 지능이 떨어진 애 담당한 게 뭐냐면, 대사가 뭐냐, 방 없어요. 요걸 하는 거예요.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했는데 이 마리아 역할을 한 애가 너무 리얼하게 했나 봐. 막 땀을 하면서 이러면서 방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방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숙연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방 한 칸을 못 마련해 주냐고. 근데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 그런 거예요. 온 인류를 섬기러 오는 거지. 섬기러 오면 위에서 섬기나 밑으로 가야 되잖아. 밑으로 오는 것의 가장 극렬한 표현이 뭐예요? 말구유에 나시는 거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란 곳은 당시 유대인들도 촌구석이라고 여기는 나사렛 촌구석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했어요. 거기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누가 그러니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어 이런 정도로 치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하는 동안에도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심정적으로도 그래요. 그렇지. 그냥 복음 증거하는데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계속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냐고 협박하고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막 이러고 실제 돌로 던지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런 중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분노가, 그 질투가 모아져서 결정타를 때린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 일이 마무리됐을 때에 그것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엄청난 것이 이루어졌다는 완성적 차원에서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미완성적인 목마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당신이 그 엄청나게 만든 구원을 완성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예배드릴 사람 정도면 정말 예수님 예배에 대해 그런 믿음들이 있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찬양도 하고 재능도 발휘하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예수를 문 밖에만 나가서 전화해 너나 잘 믿어라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본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겠어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아요. 당신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겪을 걸 생각하니까 보낸 당신이 목마르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들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 양들이 몇백 마리 모여 있는데요, 이리 한 마리가 그 울타리를 타고 넘어오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양떼가 있는데 이리 한 마리가 뛰어들어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저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이리 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대. 그러니 예수님의 속이 얼마나, 그 갈증이 얼마나 컸겠어요. 성경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갈증을 예수님의 눈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전 여러 번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서로 남은 것은 세 군데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이 울었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 저 사람들이 강팍해서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그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운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이 땅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눈물의 공통점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완성적인 차원이든 미완성적인 차원이든 오직 영혼 구원의 열정에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목마름이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갈증, 예수님의 눈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도 내가 그 목마름에 조금이라도 해가람을 드리려고 움직이게 될 것인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뭔가 그래도 해가람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목마름에 어떻게 해야 그분을 조금이라도 해갈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의 관점에서 두 부류라 이거. 하나는 그 목마름을 더 목마르게 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그 목마름에 조금이라도 해가람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목마름을 더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그가 부리는 로마의 병사들이었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잘 되죠? 반면에 예수님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갈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무덤을 드린 요셉과 그리고 모략과 향유를 드린 디모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 피 흘려 죽는 걸 내가 봤어. 거기서 목마르다고 하신 걸 내가 들었어. 나는 그분의 목마름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물 먹고 싶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 하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에서는 목마름이라는 소리로 들었어. 그러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시킬 수 있겠니? 내가 그 사실을 봤으니까 이 말씀을 기록해서라도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주님의 그 열정에 동참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은 종이에다 그냥 종이 많으니까 연필로 쓰면 되지만 당시에는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일단 종이가 없던 시대예요. 양가죽, 양피지라고 양가죽보다 더 얇게 해가지고 그거 비싸요, 값이. 그리고 뭘 기록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모든 문화 자체가. 그때 내가 길을 쓰고라도 양피지가 비싸도 내가 사서라도 이걸 기록한 것은 그분의 죽음, 그 목마름에 조금이라도 내가 동참하려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한 거라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매장되니까. 그러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이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는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죽는 건 마땅하지 않겠냐. 그리고 당당하게, 어느 마태복음에는 뭐냐면 당돌하게 빌라도한테 그 시신을 달라고. 죽으려면 죽게 되면 죽겠다, 그런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쇠무덤을 드립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변화된 이 모습이 예수님의 해가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물이 뭔지 아세요? 변화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도 헌금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귀하고 값지지만 진짜 값진 주님, 나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 주님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니고데모의 스토리가 그 앞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밤에 몰래 와요, 예수님한테. 이 유대인의 간원인데 그 자료에는 사내들인이라고 해서 당시 우리나라에 말하면 종교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되니까 몰래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 듣다가 거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가르쳐주고,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도 다시 엄마 뱃속에서 나오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왜 유대인의 간원으로 그걸 이해를 못하냐. 그래서 쭉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 말씀이 연결해서 그 니고데모랑 나누면서 했던 대화의 연장에 그 말이 나와요. 그래도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저분은 진짜 보통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보면서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향유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공식적으로 나 장례 위원장이다 선언하면서 그걸 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 자신이 주님의 갈증에 해가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제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해가람이 됐어요. 물론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해가람이 다, 갈증이 다 가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주님의 갈증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서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볼 때 주님은 그 구원받지 못한 자를 볼 때 아마 그분의 갈증은 계속될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해결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93년도에 스티브 스필버그라는 그 유대인 출신의 영화 감독이 아주 유명한 영화를 만듭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이 사람이 E.T. 영화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쉰들러라는 사람,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체코계 독일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업가였는데,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에 독일 사람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입니다. 너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캐토릭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죠. 이건 아닌데, 근데 자기가 살릴 방법이 없어. 근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렸는데 뭐냐면,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있는 직원이 50명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50명을 보내는데 가장 보내기 쉬운 거가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 안 보내고 유대인들을, 사형장에 갈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50명만 필요한데 청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한 명으로 더 살려고 우리는 500명 필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만 이제 450명에 대한 임금 돈은 내야 돼요. 그러더라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을 살려내, 유대인들을. 그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분한테 시민권 주고 훈장 주고 막 이러면서 그래, 지금도 그의 묘가 예루살렘 동쪽인가 그쪽에 유대인들 묘지인데 거기에 안장돼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어요. 거기 인부로 있던, 직원으로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 자유인이 될 순간에 이 사람들이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준 저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해서 막 환영회 같은 이런 걸 해요. 막 박수를 치고 고맙다 그러고 막 울고 막 격려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에 사실은 그 엄청난 사람을 살려서 그것만 해도 이 쉰들러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이 금반지를 팔았으면 한두 명이라도 더 유대인들을 데려올 수 있었고, 내가 타고 있는 저 차를 팔았으면 몇 명 더 데려올 수 있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봤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기억하고 그 목마름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돼야 되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동작이 미미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작더라도 예수님의 목마름에 동참하시는 거룩한 백성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건 저희가 알고 있었지만 나를 위해 목말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새삼 듣게 하시니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지금도 목말라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목마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